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본문을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눈물을 보입니다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예전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요즘은 이상하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특별히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센치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려고. 자, 이번 주 말씀이 뭐죠? 겨자씨 비전과 응답이다. 겨자씨 뭐요? 비전과 응답이다. 이게요, 우리 청년하고 너무 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나의 비전은 겨자씨 비전이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그게 우리 예원교회다 이라고 그랬어.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붙입시다. 그게 우리 청년회다. 거기다 우리 하나 더 붙입시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니, 답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뭐다? 복음의 생명력이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개인에게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누려라. 복음의 생명력. 이번 주에는 나 개인의 마음속에 심중 깊숙이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자꾸 현장에서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발견되어져서 어떻게 하라? 그것이 내 생명력으로, 힘으로 나와서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하라. 어떤 확장이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말이 뭐예요? 뭘 넘어서라? 나의 수준과 환경, 그런 걸 모든 걸 넘어서라. 그래서 어떻게 내 개인의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이미 끝났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뭐 된다? 확장되어진다. 그것이 체험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생명력을 체험하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 때문에,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나는 뭐가 되어진다?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자는 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있냐? 그러면 너는 제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너를 변화시키는 응답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리입니까?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사람들의 분류를 얘기할 거예요.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을 것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력 있어요. 막 운동해. 어느 날 PC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9살짜리입니다. 와가지고 아빠, 살아있는 게 뭐야? 생명이 뭐야? 아이를 딱 바라보는데요.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 확장하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다. 그래,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생명력은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는
그 환경에 뭉쳐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야, 이번 주에는. 그래서 힘이 나야 돼, 막 살아가는데, 이번 주에는 막 생명력이 느껴지고, 막 움직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 주고, 막 때리고, 막 살려내고, 막 그래야 된다고. 막 힘이 나야 된다고. 이번 주는 뭐가? 생명력이니까, 생명의 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깊이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관절과 찔레를 쪼개줄 것이다. 그런 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권위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날마다 이렇게 막 방방 뜨는 것이 생명력이야.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깔리는 생명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있지 마. 괜히 막 이렇게 막 그 독서의 계지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책 보고 이러고 있지 마. 사람들 접근한다. 그래서 생명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더욱더 생명력이 느껴져서 내가 생명력을 체험해서 변화를 확인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 자신이 개인이 넘어서서 이제 뭘 보라? 주의를 봐라. 그래서 뭐요? 복음의 확산이다. 내가 그것을 느꼈냐? 그럼 그 복음은 반드시 주의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의와 뭐요?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 주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뭘 하게 한다? 나를 넘어서게 한다. 이게요. 나를 넘어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께서 뭐요? 나의 환경과 수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 나의 환경과 수준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을 체험하고 말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번 강단을 말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것을 넘어섰다는 증거로 우리가 가는 모든 밟는 현장이 어떻게 된다? 현장이 뭐요? 겨자씨처럼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밟는 우리 직장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서 그 사람만 있으면 오늘 우리 임원들에서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누가 빠졌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다들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그가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구나. 이렇게. 그 누구겠어? 누구? 5분 떠들지 않으면 5만 원 준다 그랬는데 5만 원을 포기하고 5분 안에 말을 하는 우리 회장이었다고. 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빈자리가 느껴져야 돼. 어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없으면 막 심심하고 할 정도로 막 행복하게 해야지. 뭔가 허전하다. 아, 걔가 없구나. 걔 어디 갔어? 교회 갔다는데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나를 넘어서 그냥 괜히 환경에 잡히고 막 스스로 아무리 여러분 고민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고민한다고 여러분 수준이 바뀌어집니까? 고민하지 말고 누려라. 그게 이번 주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만들면 어느 날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능력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라니까. 자꾸 나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되니 마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안 될 거냐 미리 고민하면서 오늘 은혜, 오늘 족하다. 네가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 네가 족하다. 그래서 밟는 현장들마다 가서 뭐가 살아나도록? 생명이 살아나지도록, 가는 현장마다 기쁨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이 희한하죠. 막 살아나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누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빛이지 않냐? 빛이 어디 있냐? 등경이 있지 않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다니까. 어디 가나 티가 나요. 제가 아무리 족복같이 생겨도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날 보면 뭔가 이상하게, 제가 전 한 번도 우리 아파트에서 목사라고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놀고 다니고 막 깨지지한 책 입고 다니고, 나를 목사라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어느 날요 슈퍼에 가서 중요한 거 이렇게 애들하고 아이스크림 싹 사 먹는데 돈이 없는 거야. 갑자기 지갑을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조금 이따 갖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슈퍼 아저씨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어딜 보아 목사 같냐고 그랬더니 여기 소문 다 나 있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서 그런 거야.
드러난다, 여러분. 드러난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나 드러나. 직장 생활할 때도 드러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항상 웃고 다녀. 오늘 연애 특강이에요. 연애 특강. 오늘 여러분, 자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자매가 누구다? 웃고 있는 자매예요. 드러나겠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계속 드러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 빛이 내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넘어서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세계와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 청년들아, 일어나서 이것은 내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백해서 손해보는 거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야, 저건 내 거야. 아니, 그게 손해볼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합니까? 믿어보라니까. 한번 끝까지. 어떤 자매가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대. 그런데 진짜 한번 믿어볼 거래. 이번 그 응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세계복음 말씀. 그 증거가 뭐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초대교회에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작은 자들이 모여서 강국을, 그 적은 자가 천을 이루어서 뭐요? 250년 만에 로마를 꺾어냈다. 힘없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냥 뭐 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힘없고 약한 우리 예원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로마를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얼마 만에 250년 채 안 걸릴 거야. 이제 하도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금방 갈 거라고. 금방.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가 45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 배만 한 번만 구르면 900명이야. 자, 이번 주에 한 명씩만 데려오겠다 약속하시면 다음 주는 9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에게 한 번 와봐라 이 말하기 어렵습니까? 그걸 한 번 더 구르면, 그러면 이제 900명이 구르면 그게 눈덩이가 되는 거야. 눈덩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12월 가기 전에 한 명은 내가 반드시 자리에 앉혀보겠다. 그 답을 가지시고 그 증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래요? 그런 복음이, 이런 겨자씨의 비전과 응답이 뭐다? 연병이 되라. 이야, 참 그렇죠. 연병이란 말은 나쁜 병이란 소리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연병. 그런데 이게 연병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전염성이 강하다는, 전염성이. 여러분, 복음의 전염성을 피우는 이번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막 전염이 막 돼야 돼. 이상하게 나만 보면 즐거워.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직장 가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웃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이상합니다. 오경석 목사가 딱 쓰면 일단은 웃으려고 그래. 내가 유머러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머러스 하신 분은 우리 누구죠? 행정 목사나 이런 분들이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인데, 나는 일단은 잘 웃어. 내가 잘 웃는 사람이야.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딱 앞에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눈이 바람바람해서 한 명도 안 졸아. 한 명도 안 졸고 일단 웃으려고 준비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눈빛이야. 내가 보여주기를 요나의 연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이 돼야 돼. 이상하게 행복하고, 청년이 예배 오면 행복하고, 청년이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힘이 나고. 그게 왜요? 목사가 이 앞에서. 여러분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오면 힘이 나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막 이상하다. 넌 왜 이렇게 행복하니? 나는 먼 경험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내가 어지간하면 단어 안 쓰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도 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외웠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나는 뭐 하나다? 체인지 메이커다.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연병을 전염시켜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딱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봤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세상 현장이 어때요? 현장은 뭐요? 불신 현장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냐? 현장이 불신자 현장이에요. 불신자 현장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십자가상에 희한한,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인 사람은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는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서 나는 죽겠다고 나섭니다. 희한하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딱 묶여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나는 너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 졌는데요? 빌라도가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불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신 현장? 빌라도를 보세요. 우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빌라도 불신자죠. 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가 어떻게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혼자 살아가게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름대로 선합니다. 나름 자기의 의로 살아가요.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이 정말 착해요. 그게 착한 게 착한 것입니까? 착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예요? 대중이 원하니까,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 따라가요. 자기 의지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독야청청 착할래 착할 수가 없는 세상이요. 해적선에 해적이 착하다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강탈하지 않았다고, 나는 뭐만 했다고? 음식만 하는 요리사였다고. 죄가 없습니까? 어디에 타 있었어요? 그놈이 더 나쁜 놈이다. 열심히 잘 헤매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그놈이 더 나쁜 놈이지.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요리사만 했다고, 이런 말이 됩니까? 똑같다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여러분 불신 현장에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죄 짓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번 주 현장에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의가 뭐보다 강해요? 그리스도보다 강해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요, 내 법을 희한합니다. 안 바꿉니다. 이 세상에 돈을 종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철학을요, 절대 안 바꿔요. 명예에 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예에 대한 생각을 절대 안 바꾼다니까?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어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뭘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종교인으로 살면 예수님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강해요.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맞는 말 같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우리 아들 보고 누가, 야, 아빠가 너 닮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아빠 닮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그리스도가 나를 맞춰주는 게 맞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생각하고 있다. 이상하다니까. 답이 될 듯 될 듯 그 자리에 항상 갈등하면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갈등하면서 그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여야 돼. 자기가 원하는.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기득권 뺏기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고민하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내 건 안 내려놔. 절대 안 내려놔. 희한하죠. 내가 가졌다고 느끼는 거. 여러분 그 가졌다고 느끼는 것이 사단의 밥입니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당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내가 스펙으로 내가 좋은 스펙 가지고 있다. 그 스펙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오거나 사단한테 끌려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거 해로 여긴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볼까 봐.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사람이야. 종교는 절대 못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옆에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나 약한 제자다. 제자인데 나 약해.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됐는데 약간 나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한합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없어. 아니 그리스도면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안 죽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좀 계속 계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다. 아니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내가 겨자씨를 비전을 해서 너에게 응답 주겠다는 믿음이 나한테 안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지로 따라가지 않아. 이 야약한 제자들. 현장에서 생명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 현장 가서는 생명의 현장에 갈 수가 없어. 그 분위기 이상을 못 넘어서. 그래 나약한. 그냥 뭐요? 믿음이 확신이 없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마음은 뜨겁고 마음은 아프다. 마음은 아픈데 뭐해요? 외면해요. 아니 이 나약한 제자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간이나 살았어.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죽을 수 없어. 그 제자인데 3년간 조사드린 제자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희한하죠? 그런데 마음은 아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좀 알고 그렇게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진 않아요? 자꾸 외면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렇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뭘 못 넘어서요? 두려움 못 넘어서. 결국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나약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 현장에서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그럴 줄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사랑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무슨 십자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 십자가는 그래서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한다? 나에게 그럴 수 있다. 왜? 모르지 않냐? 왜? 연약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뛰어나서 너에게 뭐요? 더 사랑해버리면 된다. 그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 뭐다? 나의 죽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냐?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애해보면 알아. 연애해보면 이렇게 먼저 대시한 놈은 항상 당해. 먼저 사랑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든 남자가 먼저 사랑하게 만들려고 해. 왜? 그래야 끌려다니면서 뺏어줄 거니까. 원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끌려다녀야 돼. 왜? 내가 좋은 걸. 걔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뭐 해야 돼? 걔 좋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자매님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좋아하지 마. 끌려다닌다. 그 놈을 나한테 좋아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래야지 백 하나 얻는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그래서요, 죽으면서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혹시 뭐 할까봐 버리고 갈까봐, 뭐 할까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손을 잡고 끝까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요? 대속기의 십자가다. 왜 대속이 필요합니까?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말씀 성취의 십자가다. 여러분, 내가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저주에서, 어떤 저주에서요? 마귀의 저주에서.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꺾으신 십자가다. 그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두 번째 뭐요? 죄의 저주에서.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꺾으신 십자가다. 말씀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 못 만날까봐 뭐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겠다는 관계 회복의 십자가다. 그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냐?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치유의 십자가다. 치유의 십자가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뭐요?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 치유다.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무슨 문제 해결했다? 영적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문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십자가도 없네. 십자가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 내 영적 문제 치유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용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허물과 죄를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 뭐 했다? 치유하면 되어졌다. 치유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 문제 해결의 십자가. 정신 문제를 치유하신 십자가다. 어떤 평안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러보면 여러분 평안함이 와야 돼. 그가 뭐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 어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다. 무슨 육신 문제 해결이다. 즉 십자가는 무슨 모든 문제 치유의 십자가다.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네 번째로 그 십자가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위로의 십자가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줄 아니까 그가 그런 일을 통해서 위로함을 줄 수 있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위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이겨놨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딱 기억하세요. 아, 내가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일 것이다. 이런 현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말씀 성취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요, 위로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그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 30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결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다 이뤄놨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가는 동안 왜 힘을 얻어야 되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거,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이뤄놨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하지 마라? 담대하라. 반드시 확신해라. 뭘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달려나가세요.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번 주에 나는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저주를 갖다 주는 것과 실패를 갖다 주는 것, 주저앉게 만드는 것에서 나는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답을 가지고 가세요. 답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해라? 이 세상 문제와 상관없이 뭘 누려라? 오직의 24시를 누려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세요. 지금 상황이 엎졌다 젖혔다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안 될 일이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안 돼도 되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안 되는 것이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나는 뭘 바라보겠다? 십자가 바라보겠다. 그것이 오직의 오직 24시를 기억하세요. 항상. 그래서 24시에 오직 하물을 뭐 해라? 누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왜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게 다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다 일어났다고 십자가 져놨더니 다시 또 그가 상태에 가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짜고 찔고 행복하지 않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나를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알리라. 이번 주에요, 단 한 명에게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한 받은 참 치유자인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참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믿고 따라갈 만큼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이번 주에 겨자씨 비전과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